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그 민족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메시아를 눈앞에 봤으면서도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그렇게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0장에서는,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2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냈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죠. 마치 불 꺼진 엔진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열심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들이 그런 질서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에 그 엔진의 소리가, 또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소리가 정말 부드럽게, 가끔 가다가 이 점화 스파크 플러그라고 그러나요? 그 점화 코일이 망가지면은 4개나 뭐 6개짜리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은 그냥 고운 엔진이 고운 소리가 안 나고 마치 그냥 찐빠난다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찐빠난다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그것이 고르게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열심히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낼 때에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본인도 망치게 되고 또 다른 이들도 정말로 망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그들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2절에서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먼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목적은 둔 그 열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살면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또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경건한 성도들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정말 그 율법이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100%가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 다 지켰는데 99개를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가 틀렸습니다. 이 하나를 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99가지를 지킨 것이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고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던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완전성,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자연히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겠다는 것을 서서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으로, 그런 기도로 이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에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용서를 받아도 또 반복되는 그런 죄 앞에서 이들은 참 무기력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내가 지킬 수 없다는 내 한계성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건한 선배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럼에도 또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한 70년 고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우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들의 생각에는 참 좋은 열심이었죠.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그들은 변해갔던 겁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자꾸 부추기게 되죠.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자.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을 낸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었는데 일종의 율법의 그런 해석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이런저런 이제 해석을 해서 사람 생각 좀 집어넣어서 또 규칙을 또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처음에는 그렇게 두껍지 않았는데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에 써 있는 그 추가된 책에 써 있는 그것만을 연구하고 그것만을 가르쳐주고 그것만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놓은 정의, 자비, 믿음, 이것은 전부 다 내어버리고 대신에 덜 중요한 이런 형식적인 것들, 외형적인 면들, 이런 것만 잔뜩 집어넣고서는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헛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이 글을,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율법주의의 모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동갑들보다,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더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람들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닌 거였던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치우치고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만 눈앞에서 보면은 우리 눈앞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비유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동전 2개를 꺼내더니 이 물질이 사람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 이 물질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고 했더니 동전 2개를 눈앞에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선생님의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만 내 눈앞에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구나라는 것이죠. 좀 한 걸음 물러서 보면은 그 동전 뒤에 있는 우리의 많은 환경들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이 보이겠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동전에 모든 것이 맞춰져 버리면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정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넓게 볼 수 있는 것, 무엇인가 옳게 해석을 하고
좀 옳게 바라봐주고 의도를 바라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외형적인 면들 그것만 우리는 자꾸 바라보면서 판단하게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이곳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고 실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또 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참 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지키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이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인가?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보면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 성경에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만 나오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나올까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서만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정말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은 죄가 없으면서도 그 율법 아래 갇혀서 그 율법을 우리 대신에 다 100% 순종하고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보면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시고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참 쉽고 참 은혜롭고 참으로 복된 그런 일인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디서부턴가 멀리서 막 떨어지는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 그러면은 저 하늘 위에서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계신 분으로, 하나님 그러면은 저 우주 어딘가에서 모든 우주에서 특별히 지구를 내려다 보시면서 잘들 지내고 있나라고 쳐다보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먼 하나님이고 먼 예수님이고 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입에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은혜를 찾고 뭔가 새로운 복음을 찾고 뭔가 새로운 믿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믿음에 몇 가지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의 왕이고 내가 절대로 복종해야 할 분임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는 걸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참 쉽고 참 간단하고 간결하고 그런 길인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죠. 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참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듣기 좋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꼭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나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부활 되시고 또 나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 되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냥 종교 지도자 앞에서 둘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앞에서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밀고 하면은, 누가 로마 정부에 일러 바치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깨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밀고가 되면은 로마 병정들이 찾아올 것이고 군대가 몰려올 것이고 핍박하게 될 것이고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는가 하면은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일러 바치면은 그냥 그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 사람은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음을, 이 신앙을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 이것은
그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생명을 내어 걸은 바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핍박이 없고 내가 아무리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막 외쳐도 아무런 그런 해코지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겠지만은 바로 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어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정말로 어린 믿음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 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것이죠. 정말로 단순한 것인데 그들은 그들 앞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정말 무지하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무조건 열심만 내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만 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그런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단들을 보면은, 사이비들을 보면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보는 것이죠. 그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 추종자들에게 어떤 걸 요구를 할까요? 극단적인 열심을 요구를 합니다. 할당량이 주어지죠. 목표를 정해주는데 그 목표가 정말로 이뤄내기 힘든 목표를 줍니다.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도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그렇죠. 그들의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보다 열심입니다. 정말 그 열심 하나만큼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잘못된 열심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내려오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냉정해져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식어져 버리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뛰는데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찌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열심, 우리도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충성을 다하는, 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